샬롬. 1월 21일 토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고 가시는 길을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구현지 집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2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3주밖에 머물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사역의 큰 변화를 맞습니다. 그는 늘 어느 지역이든 회당을 찾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우선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도시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종반에 다다른 지금까지 실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다기보다는 그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사역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도 여전히 유대인인 자신의 한계 그리고 그 시야에 갇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마게도니아까지 왔지만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대인을 우선으로 그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사역의 방향과 그 시야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완벽하게 변화되고 깨어지는 계기가 맞아 들었습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는 이방인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참 재미있게도 그가 중점적으로 전했던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날 한 번의 사건으로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온 전도 여행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선적으로 회당에 들어섰고 그러나 항상 그를 박해받고 그가 고난을 받게 했던 것은 이방인들보다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누적되어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서 그것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자신의 선교의 시야를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이방 전도를 하며 고난을 심히 겪었는데 그 고난을 겪게 한 대상은 유대인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그의 시선을 이제 이방인에게로 돌리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유대인들의 이러한 핍박은 오히려 더 이상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 전파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같이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행위를 완전히 막아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갈리오 총독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판결에 대한 판례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행위가 로마법 안에서는 이제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기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 바울을 완전히 막아서려던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더 이상 바울을 막아설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안에서 좀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를 수없이 괴롭히던 유대인들의 핍박은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시선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고, 복음 전파의 상황을 조금 더 호전적으로 바뀌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 가운데에서도 보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은 그를 향한 형들의 핍박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몰아치셨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셨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큰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와 모든 유대 땅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의 큰 박해는 복음이 로마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처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의 시선을 넓혀주고 그 시선에 따라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요셉의 고난이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비록 그 고난의 문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문제로 보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성경과 역사 안에 보여진 고난을 바꿔 쓰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계획과 가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의 일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